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심과 다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내가 이제는 결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와 같은 다짐과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예전과 변함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조금 후에 자신의 손가락에 물려있는 그 담배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이 도박의 이 무서운 중독 앞에 내가 이것을 끊어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곳에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근데 바울도 자신 안에 이와 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신이 결심하고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듯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요. 어느 누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치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와 같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종교들의 사람이 가는 이유 중에도 이와 같은 목적과 의중을 가지고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 모두가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선을 행하고 어쩌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것에 일치하는 귀한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요, 수많은 어쩌면은 영적인 이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이미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험담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 내 행동은 그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상한 정말로 행동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7장에 말하면은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즉 율법은 영적입니다.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이 율법을 가리켜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예요.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14절에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불의한 정말로 그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로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나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 나 역시도 피해자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가 정말로 그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그것으로 끌고 가기에 우리는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이 말씀 정말 와닿지 않아요?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자신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요. 아, 이것은 선이다. 아,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별해낼 줄 아는 것에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도 어쩌면은 그 참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학창 시절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공부에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영역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선한 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지. 정말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내 손에 죄가, 악이, 옳지 않은 것들이 열매로 끄득끄득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자신 안에 그 분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때로는 아이에게 그 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결단하죠. 오늘은 내 아이에게 진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 아이에게 짜증내고 잘못된, 정말로 그에게 가시돋친 말을 행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돌아보며 이 자녀의 모습, 행동 하나가 또 자기 자신의 이 다짐과 때로는 그와 같은 결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분노와 때로는 나무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저 사람에게 오늘은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지. 오늘은 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의 말을 들어줘야지. 저 사람을 품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갔던 자신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돌아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의지를, 때로는 그의 결단, 마음을 어쩌면은 이유로 듭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너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거를 끊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 이제 알코올 중독, 우리가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 술 때문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사셨는데, 정신이 멀쩡하실 때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결단을 해요. 다짐을 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에게 술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 알코올 중독된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스스로는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로 하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도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걸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선을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것을 노력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도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 조금 전에 15절에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이 고백을 19절에 바울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전히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이 신학적으로 예전에 좀 많은 그 논쟁의 한 중심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백, 특별히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바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바울이냐라는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굉장히 좀 팽팽했고, 특별히 이것의 여러 가지 어쩌면은 그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경우들을 저는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7장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 이제 배웠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쪽에 나는 비중을 두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경우죠. 어떤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있을 때 어쩌면 이 바울의 이 고민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고민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나타나는 고민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요, 이것을 전자로 봅니다.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안에 일어났던 고민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고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고민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왜 이상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에는 표현되지 않지?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는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것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와 같은 외침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외침이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히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예요. 이 루터도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정말로 말씀을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헌신했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내렸던 결론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여기서부터 벗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은 항상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그치요. 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의 기중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와 그리고 선에 반대되는 악이 자기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악만 존재하면 그 악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선이 존재하면 선만 따르면서 살아가면 돼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내면에, 자신의 그 자아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문제라는 거예요.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의 속사람, 그의 깊은 내면의 그 중심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기 원치 않으십니까? 후자에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바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바람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자신 안에 깊은 내면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요. 내 자아와 싸워요. 그리고 이 죄의 법이 이겨요. 결국에는 나를 자기로 끌어당겨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그 죄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살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끌어당겨요.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폭력으로 속여서 빼앗아서 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가 그를 그렇게 끌어당겨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손에
정말로 위험한 흉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었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공존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탄식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쩌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양심의 삶보다는 죄된 삶이 훨씬 더 많을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죠. 나는 정말로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도 바뀌지 않는 내 자신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탄식의 소리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 안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 안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어쩌면 우리의 한계였어요. 바울도 그 한계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요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 더 이상 죄의 법이 그를 끌어가지 않고 더 이상 그 자신이 절망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이 놀라운 그 방법을, 그 해결책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 8장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은 것을 한 권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주저없이 뽑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그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로마서 8장은 바로 반지 한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다 라며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그를 건져낼 수 없어요. 아무도 그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는 율법을 알았기에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에게 빛이 번쩍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놀라운 그 사실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부터 그를 풀어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정말로 행하지 못했던 그 연약 없는 정말로 그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뜻을 따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죄의 법이 있어요. 사단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가는 이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두 가지 다가 공존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의롭다라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망으로 죽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팔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과 감사가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그는 그와 같은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곤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선한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저앉으며 쓰러지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는 무력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함께 그를 도우시고 그를 끌어가시고 그에게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문제는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끊임없이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바라보느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가 안 되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울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주간에도 남은 우리의 생애에서도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정신없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